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세상의 어떤 난리와 소문들이 또 어떤 잣대가 여러분을 공교롭게 하고 낙심케 하나 여러분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대사요 증인임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항상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에 앞장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쌓은 아브라함의 제단입니다. 실패 이후에 오는 뜻밖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내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할까? 실패 속에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실패가 끝일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실패했던 그 시간, 그 장소, 그 현장,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구원의 축복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실패는 또 다른 이름의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시작할까요? 실패는 또 다른 이름의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실패를 통하여 모든 걸 내려놓고 낙심 중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명령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훌륭한 일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던 그 마음 심중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없는 이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숨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조카 롯을 포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안전막 가림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껍데기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속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에 박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몸은 떠났고 몸은 움직이는데 뭔가는 하는데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은 아브라함을 바꾸실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고 기근을 보고 또 많은 어려움과 뜻밖의 생각지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되죠. 실패가 계속 연속됩니다. 아니 말씀 따라 하나님 약속하신 따라 가면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언약 잡고 출발한 날부터 이 무슨 어려운 고생이 겹겹이 쌓입니까? 계속되는 이 고통과 문제의 반복, 끊이지 않는 갈등의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점검해라. 네가 왜 실패를 계속 겪고 갈등을 겪는지를 점검해봐라. 문제는 정말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된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가 찾아오고 길이 막히고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데, 나는 괴로운데, 나는 정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아브라함이 진짜 그 길을 가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본다면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이후에 오는 뜻밖의 응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 속에 있습니까? 무너짐 속에 있습니까? 아픔 속에 있습니까? 넘어짐 속에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오늘 새롭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실패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낙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밖의 계획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임신하고 출산하고 싶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나만 없어요. 남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 다 누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축복이 없죠?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기도도 합니다. 간구도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주지만 만족이 안 돼요. 남편이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내가 10 아들들보다 당신 하나가 더 소중해요. 몇 명 아내가 있었음에도 가장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남편의 사랑도 만족이 안 됐어요. 왜? 나는 자식을 가지고 출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왜 안 주실까? 왜 하나님 주세요. 때를 썼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낄 그 즈음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니, 임신하고 싶은데 지금 누가 임신을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임신이 너무 하고 싶어요. 누가 임신을 맡고 계시죠?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임신해야 되는데 임신이 안 되는데 왜?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두 번째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7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현장에 복음 전하러 선교팀이 계속 가고 있어요.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전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선교하는데 누가 막았어요? 우리는 뭐가 막히면 무조건 흑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뭐라고 나 있냐 하니까 누가 막았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다. 선교가 하나님 뜻이잖아요. 말씀 전하기 하나님 뜻이잖아요. 선교팀이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싶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으셨어요. 누가? 예수의 영이. 왜 막았냐? 한나의 임신을 왜 막았을까요? 이 전도팀의, 바울 전도팀의 선교의 진로를 왜 막으셨을까요? 한번 같이 받아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는 막은 것에, 안 되는 것에만 포커스를 둡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번 주 우리는 확인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다른 곳에 있구나. 할렐루야. 자, 문제가 왔어요. 왜 이럴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구나. 한나가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고민 끝에, 그 실패한 인생 끝에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나시린이구나. 하나님 나시린을 원하는구나.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실까?
보고 난 이후에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방향은 무엇일까? 그랬더니 밤에 16장 9절이죠.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의 축복입니다. 한나의 인생은 임신하지 못하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전도팀의 비두니아로 가는 진로가 막히는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생각을 오늘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잠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더 큰 비밀한 뜻밖의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을 데리고 가는데 롯을 데리고 가면서 마음의 안정감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롯에게서 받은 안정감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는 도끼가 내 발등을 계속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도무지 같이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릅니다. 진짜 이제는 집안 싸움까지 우리가 한 공동체가 분리가 되려고 하는 분란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공동체가 나누어질 위기에 있는 거죠. 네 편, 내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 네 거, 내 거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저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 법정이라는 경험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 법정 싸움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이기려고 이게 가죽이도 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정이 상했는지 몰라요. 문제가 뭘까? 왜 저러지?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 숨겨진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등의 끝이 아브라함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는 것이 되었어요. 갈등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이 갈등에서 낙심되는 데까지를 원하는 거예요. 낙심되면요,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도 귀찮아요, 예배도 귀찮아요, 전도자의 사명도 귀찮아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거기가 시작인데 막 출발하면 되는데 사단이 그렇게 길을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갈등의 끝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괴로움의 끝은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단이 이긴 줄 알았어요. 사단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저주받을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께 영광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예수님은 붙잡으셨고 죽으신 겁니다. 죽으셔야만 죄와 사망 권세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실패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실패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이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말씀을 하시질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데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내 예배에 임재를 안 하실까? 아브라함 마음에 내면의 갈등이 있었어요. 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예배의 삶이 기쁘지 않지? 왜 내 삶이 진짜 행복하지 않지? 내가 이래 데려서 되나? 그러던 중에 롯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궁극적인 게 뭔지,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후부터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안 될 것을, 하나님 보시기 아닌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구나를 발견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원하는 길로 가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보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는 아브라함을 위협하는 종족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카 롯과 그 족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를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포기할 수 없는 보호막을 해제해 버립니다. 이것 포기하면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는데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포기가 아니라 그 포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너 자신과 현실의 염려에 안주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영원한 여호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 너의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가 지금 있는 곳, 그곳이 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다 바라봐. 너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하나님을 선택한 너는 지구의 주인공이야.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너는 이 지구와 시대의 주인공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현실의 염려에 안주해 두지 마시고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동 남 서쪽을 바라보라. 주위를 바라보라. 주위를 바라보라는 의미가 뭡니까? 너를 이끄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붙잡으라는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실현될 것을 저는 믿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뿐 아니라 네 자손에게도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오늘 뭘 말씀하셨느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기를. 현실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영원한 말씀으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미리 예고한 말씀이 뭐다? 곧 응답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미리 예고한 말씀이 곧 응답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미리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네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을 후손들이 티끌 같게 하겠다. 그래서 17절에 너는 일어나라.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흔들리지 말고 일어나라.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라. 자신 있게 다녀라. 마음껏 다녀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마.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주마.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You rise up. I want as you want.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육신의 것, 육신의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육신의 나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예배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중심으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내가 잡고 있던, 내 손아귀에 잡고 있던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택한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응답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은 오늘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이해입니다. 말씀이 임한 뒤 민기적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약속받고 즉각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장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어요. 여러분, 이사했단 말이에요. 있던 곳에서 떠났어요. 일어나,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하니까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깁니다. 무슨 장막으로요? 마므레 상수리 숲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장막으로 옮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으로요. 인간의 장막이 아닌 하나님의 장막으로.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읊었잖아요. 할례는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육신을 쫓아가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았던 인생을 여호와를 위하여 인생으로 돌려버립니다. 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실패가 안 좋은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거듭되는 실패와 거듭되는 갈등과 반복되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본부 메시지에서도 날마다 임마누엘, 날마다 크리스마스, 날마다 부활주일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오늘 저희 교회의 결론도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같은 은혜와 같은 영감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 있습니까? 임마누엘 속에 있다면 그 실패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임마누엘 비밀 속에 있다면 문제 아닙니다. 갈등 속에 있습니까? 갈등 때문에 괴롭습니까? 임마누엘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주장하신다면 그 갈등은 갈등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련 속에 뜻밖의 놀라운 계획과 응답을 누릴 시간표가 내게 임박해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 찌푸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도리어 하나님은 더욱 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그 실패 같은 현장과 현실과 시간표 속에 나의 영원한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작이 네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응원하실 것입니다. 언약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부활주일, 부활주간, 매일 실패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 이름으로 부활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쌓은 아브라함의 재단을 말씀 주셨습니다. 실패 이후에 오는 뜻밖의 응답을 아브라함은 누렸습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다른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나가 임신되지 않았던 것이, 비두니아로 가는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 다른 더 큰 좋은 응답을 준비해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멈추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을 하나님,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시작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결단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번 주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임마누엘,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실패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며 갈등이 아닌 것을 누리게 하셔서, 문제, 실패, 갈등이 우리의 삶을 쪼여올 때마다 임마누엘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인도받는 것을 기뻐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